다 같이 기도하심으로 수요 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전능하시며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하나님께 돌려드립니다. 오늘도 주님의 거룩하신 은혜의 보좌 앞에 나와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찬양하며 경배하길 원하오니 주님 기쁘게 연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찬송가 492장 잠시 세상에 내가 살면서 492장입니다. 잠시 세상에 내가 살면서 항상 찬송 부르다가 날이 저물어 오라 하시면 영광 중에 나가리. 열린 천국문 내가 들어가 세상 짐을 내려놓고 빛난 멸류관 받아 쓰고서 주와 함께 길이 살리. 눈물 골짜기 더듬으면서 나의 갈길 다간 후에 주의 품 안에 내가 안기 영원토록 설레리로다. 열린 천국 내가 들어가 세상 짐을 내려놓고 빛난 멸류관 받아 쓰고서 주와 함께 길이 살리. 나의 가는 길 멀고 마며 산은 높고 고른 깊고 고난 나의 몸 쉴 것 없어도 복된 머리 밝아오리. 열린 천국문 내가 들어가 세상 짐을 내려놓고 빛난 멸류관 받아 쓰고서 주와 함께 길이 살리. 한숨 가시고 죽음 없는 날 사모하며 기다리니 내가 그리던 주를 배울 때 나의 기쁨 넘치리. 열린 천국문 내가 들어가 세상 짐을 내려놓고 빛난 멸류관 받아 쓰고서 주와 함께 길이 살리. 할렐루야. 수요 기도에 참여하신 성도 여러분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 장로님께서 여러분이 지금까지 도네이션 하신 물품 뉴아크 도심선교회 기증하셨습니다. 참여해 주신 모든 분들 감사드립니다. 또 한 해 동안 열심히 선교 헌금, 구제 헌금, 또 교회 건축을 위해서 또 365일, 366일 이렇게 헌신하시고 봉헌하시고 기도해 주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네, 이번 주일은, 오는 주일은 성탄 주일로, 감사 주일로 지키고 칸타타 예배가 있습니다. 성탄절 맞이하여서 연합으로 친교 음식도 함께 나누고요. 다음 주에는 성탄절이 있는 다음 주간에는 모든 모임이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가정에서 자녀들과 함께, 가족과 함께 마음껏 여행도 하시고 또 가정에서 예배 드리시면서 기도도 하시고 하시도록 하기 위해서 자유시간을 드렸습니다. 네. 우리 폴틀리 파이어 디파트먼트, 또 폴틀리의 폴리스 디파트먼트
연말 구제원금 잘 전달했습니다. 어제 그저께 비가 왔죠. 비가 와서 어제 교회에 물이 샜는데 또 건축업자 오셔서 잘 수리 또 정돈을 하셨습니다. 수고해 주신 장로님들 감사드리고요. 성전 수리가 아직 다 끝나지 않았는데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우리 기도를 더 해주시기 바랍니다. 12월 31일 화요일 저녁 8시입니다. 송구영신 예배 저녁 8시에 드리겠습니다. 내년도 2025년도를 맞이해서 1월 1일은 집에서 쉬시고 2일, 3일, 4일 이렇게 3일 동안 목금토 3일 동안 특별 새벽 기도회를 가집니다. 날씨가 아주 푸근하도록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16편입니다. 시편 116편 1절부터 18절까지 있는데요. 먼저 1절부터 10절까지 읽기로 하겠습니다. 준비 내신 성도님들 성경책을 펼치셨으면 다 같이 시편 116편 1절부터 10절까지 한 목소리로 봉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내 음성과 내 간구를 들으심으로 내가 그를 사랑하는도다. 그의 귀를 내게 기울이셨으므로 내가 평생에 기도하리로다. 사망의 줄이 나를 두르고 수월의 고통이 내게 이름으로 내가 환난과 슬픔을 만났을 때 내가 여호와 이름으로 기도하기를 여호와여 주께 구하오니 내 영혼을 건지소서 하였도다. 여호와는 은혜로우시며 의로우시며 우리 하나님은 긍휼이 많으시도다. 여호와께서는 순진한 자를 지키시나니 내가 어려울 때에 나를 구원하셨도다. 내 영혼아 내 평안함으로 돌아갈지어다. 여호와께서 너를 후대하심이로다. 주께서 내 영혼을 사망에서 내 눈을 눈물에서 내 발을 넘어짐에서 건지셨나이다. 내가 생명이 있는 땅에서 여호와 앞에 행하리로다. 내가 크게 고통을 당하였다고 말할 때에도 나는 믿었도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걸어가시며 자비가 풍성하신 주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돌보시며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믿습니다. 주님을 의지합니다. 오 하나님 아버지시여, 오늘도 우리는 주님 앞에 부끄러움과 무참한 마음으로 우리의 허물과 죄악을 회개합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맡기신 사명을 감당하는데 게을렀음을 회개합니다. 용서하옵소서. 주님께서 맡기신 영혼들을 사랑하며 섬기는데 소홀했습니다. 우리의 사랑이 없음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대신에 시기하고 질투하고 미워하고 증오하고 복수심에 들끓었던 순간들을 주님 앞에 회개합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영혼들이 하루속히 죄와 사망의 굴레로부터 마귀의 속박으로부터 벗어나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주님의 은혜 안에서 변화되고 구원받을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섬기는 많은 영혼들이 속히 주님 앞에 나와 주의 은혜 가운데 거하며 영생을 누리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온누리 사방에 흩어져서 주의 복음을 증거하고 있는 우리 선교사님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우리 선교사님들을 위하여 기도드릴 때 특별히 박봉혜 선교사님 이명증이 낫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러시아의 이계한 선교사님, 하나님 그 항암 효과가 극대화되어서 재발하지 않고 깨끗하게 나으심을 받을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추운 겨울에 뉴요크 지역의 홈리스들을 섬기는 선교사님들을 기억하여 주시사 의의 열매 맺을 수 있도록 주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언등소란에도 하나님 아버지 어려운 일이 있을 때마다 제일 먼저 출동하는 소방서, 경찰서, 또 긴급 구호 봉사자들을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셔서 하나님 어려움 겪지 않고 이 계절에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생명을 건지는 사역을, 생명을 보호하는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주의 복음을 위하여 세움받고 주님의 복음을 위하여 쓰임받는 일꾼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는 생명의 말씀, 구원의 말씀, 능력의 말씀, 우리를 변화시키시는 진리의 말씀을 사모합니다. 오 하나님 아버지, 전하는 자가 지극히 부족하오니 하나님께서 감동 감하여 주셔서 주의 복음만을, 주의 진리의 복음만을 선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네, 평안하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평강이 모든 성도님들과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네, 다음 주가 크리스마스입니다만은 우리 먼저 한번 가족, 옆에 계신 가족 성도님, 또 우리 기억나는 우리 마음에 떠오르는 성도님들을 향하여 축복해 봅시다. 메리 크리스마스, 성탄을 축하드립니다. 네, 오늘 시편 116편은 감사와 찬양의 시로 다윗이 지었다고 하는 그런 설도 있고, 또 이스라엘의 절기, 특별히 6월절에 불리어졌던 시편이라고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정말 엄청난 고통과 죽음의 위기를 견뎌낸, 이겨내고 구원을 받은 경험이 이 시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다윗이 저자라고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 같은데요. 여러분, 다윗뿐만 아니라 우리들도, 우리 성도님들도 죽음의 위기에서 정말로 위험한 상황에서 구원함을 받으신 체험들이 있으실 줄 믿습니다. 그 감격과 감사하는 마음으로 이 시편이 쓰여졌다는 것을 상상하시면서 오늘 말씀을 한번 상고하고자 합니다. 이 시편 116편은 크게 두 단락으로 남아있죠. 앞부분은 하나님의 구원, 뒷부분은 감사에 넘쳐서 헌신하는 그런 모습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하나님 나를 구원해 주십시오. 그럴 때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셔서 어떻게 하나님께 이 구원에 대하여 감사드릴까? 이제 그 내용으로 크게 나누어진다고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현대 사회가 점점 장수 사회가 되고 있죠. 이 장수 사회가 우리에게 가져온 변화가 많이 있습니다. 장수 사회가. 그래서 고령화 현상이 나타나고, 이 고령화가 죽음에 대한 새로운 이해를 가져오는 것 같아요. 예전에 아주 오래전 옛날 식량이 부족했던 시절에는 고려장이라고 하는 끔찍한 비인간적인 그런 관습이 있었죠. 그러니까 나이가 많이 들어서 생산 활동을 하지 못하면, 그러니까 자기 앞가름을 하지 못하고 다른 사람 도와주는 거는 둘째로 치고 자기 앞가름을 못하는 약자가 되었을 때 그 노인을 밥 먹는 식구에서 없애버리는 제도죠. 한편으로 보면 공동체의 생존을 위해서 필요한 조치였을 것입니다. 그렇죠? 먹을 거는 별로 없고 저장해 놓은 것도 별로 없는데 겨울은 다가오고 농사 지을 수도 없고 짐승을 잡을 수도 없고 먹을 것이 도저히 나오지 않는데 음식은 줄어들어가고 식구들은 이제 굶주리기 시작하면 어떻겠어요? 예. 미래가 없다고 판단되는 노인을 가족에서
제거하는 거죠. 그래서 일부러 스스로 걸어 나가시는 그런 어른도 있었겠습니다만 대부분은 강제로 하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그런데 세상이 바뀌었어요. 지금은 생산 과잉, 식량 과잉 시대입니다. 물론 아직도 굶주리는 사람들이 있고 미국 안에서도 굶주리는 사람이 있고 또 굶주리는 나라가 있고 굶어서 죽는 아이들이 많은 나라가 여전히 있습니다. 그것은 참으로 불행하고 또 부끄럽고 정말 통탄할 만한 일입니다. 그런데 지금 저는 이 선진국 사회에 고영양, 고성장, 과잉 생산 이런 사회에서 먹을 게 없어서 식구를 줄이기 위해서 가족 중에 연약한 사람을 없애는 그런 시대는 아니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제는 영양 상태도 좋고 또 의약품도 의료기술도 발달해서 노인들이 오래 사십니다. 그래서 지금은 오히려 예전 같으면 늙으면 죽어야지 했던 게 다 빈말이라고 그렇게 생각했는데 지금은 나는 빨리 죽고 싶다고 하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어요. 그 질병 때문에 당하는 고통이라든가 아니면은 소외감이라든가 또 우울증이라든가 또 이별의 슬픔이 너무 크다든가 여러 가지 이유에 의해서 빨리 세상을 뜨고 싶은 그런 인구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죽음의 절차를 자기가 선택하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어요. 적어도 이 이머전시 상황에서 재활 조치를 하지 말라고 생명 구조 장치, 연명 장치를 사용하지 말라고 요구하는 그런 어르신들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생명 연장 장치 그런 그 시술 하지 말라고 하면서 연장 치료를 거부하면서 죽음을 기꺼이 받아들이려고 하는 그런 분들도 계시지만 그것보다 더 적극적으로 죽음을 선택하려고 하는 사람들도 늘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조력 죽음이라고 하죠. 그래서 안락사를 도와주려고 하는 사람들도 있고 그런 의료시설 또 그런 것이 법적으로 허용되는 그런 지역들도 등장하고 있습니다. 이게 굉장히 이상한 문화가 됐죠. 아무리 장수하셨고 고령화되어서 힘드시고 병에 걸려서 힘드시고 또 장애가 있어가지고 불편하시고 그러시더라도 생명은 하나님께 있고 하나님께서 불러가실 때까지 기다리시면 좋을 텐데 그렇지 않고 적극적으로 생을 마감하려고 하는 이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참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생명을 하나님의 손에 맡기지 않는 모습이 어찌 보면 가장 큰 불신앙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오늘 시편은 하나님께서 내 생명을 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의 영혼을 구원해 주시옵소서라고 간구하는 시인의 기도입니다. 그리고 그는 이 기도에 응답을 받습니다. 여호와께서 내 음성과 내 간구를 들으심으로 내가 그를 사랑한도다. 그의 귀를 내게 기울이셨으므로 내가 평생에 기도하리로다. 이 히브리어의 시제는 과거 미래를 가지고 따지는 게 아니라 그냥 지금 일어난 현재 내가 하고 싶은 그 결단 그렇게 해석해도 괜찮습니다. 이 시제가 꼭 미래만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평생에 기도한다는 말은 평생 기도해 왔다 이런 의미도 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으신다는 확신이 있으시면 쉬지 않고 기도할 수 있습니다. 평생 기도할 수 있습니다. 항상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이 시인이 무엇을 놓고 기도했어요? 나를 살려주시옵소서.
나를 구원해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했습니다. 3절과 4절 한번 같이 다시 한번 읽습니다. 사망의 줄이 나를 두르고 수월의 고통이 내게 이름으로 내가 환난과 슬픔을 만났을 때 내가 여호와 이름으로 기도하기를 여호와여 주께 구하오니 내 영혼을 건지소서 하였도다. 수월은 죽음의 세계를 말하는 거죠. 죽은 자가 머무는 곳. 가장 쉽게 번역하면 수월이란 말은 그래서 저승이라고 번역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아무튼 죽음이 닥치기 전에 내가 죽기 전에 나를 건져주소서라고 기도한 것입니다. 내가 환난과 슬픔을 만났을 때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으니 주여 내 영혼을 건져주옵소서 이렇게 기도를 하셨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응답해 주십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세요? 은혜로우시며 의로우시며 긍휼이 많으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를 구원하십니다. 그래서 6절 읽습니다. 여호와께서는 순진한 자를 지키시나니 내가 어려울 때 나를 구원하셨도다. 그래서 이분이 한두 번만 이런 하나님의 구원을 받고 도우심을 받고 생명의 위기에서 벗어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이런 표현을 통해서 느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긍휼하심, 자비로우심, 은혜로우심을 늘 체험했어요. 하나님께서 생명을 지켜주시고 구원하여 주시고 보호하여 주실 때마다 그것을 깨달았습니다. 체험했습니다. 그래서 담대하게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7절 내 영혼아 내 평안함으로 돌아갈지어다 여호와께서 너를 후대하심이로다. 내 영혼아 내 평안함으로 돌아갈지어다. 슬프고 고통스럽고 환난이 있었으나 이제 평안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평안함 가운데 머무를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구원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셨기 때문에 어려움과 아픔과 두려움을 벗어날 수 있는 것입니다. 저는 안락사를 택하는 많은 사람들이 죽음의 고통, 죽음의 두려움을 애써 피하려고 그랬다고 생각합니다. 그 순간이 두렵기 때문에, 무섭기 때문에 잠자면서 약에 취해서 아무것도 느끼지 않은 채 죽음을 맞이하려고 안락사를 선택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고통스럽기 때문에 감사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암세포가 계속 확장되고 또 여러 가지 몸에 여러 가지 원인 때문에 통증이 있고 아픔이 있고 고통스러울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생명 때문에 감사하고 주님의 생명 때문에 하나님을 향하여 한 번 더 찬양하고 감사하고 간구할 수 있다는 것, 그것은 살아있는 자의 특권이라고 믿습니다. 생명을 받은 자들의 의무라고 생각합니다. 이 생명이 내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바람직하지 않은 선택을 하는 것 같습니다. 이 생명이 하나님이 맡기신 것이라는 생각을 하신다면 내 마음대로 내 생명을, 주님이 나에게 주신 생명이지만 나의 생명이 아니라 주님의 생명이잖아요. 주님의 것이잖아요. 주님의 뜻을 묻고 주님께서 나를 데려가시도록, 정말 빨리 천국에 가고 싶으시면 주님 나를 데려가 주시옵소서. 주님 나를 편안하게 데려가 주시옵소서. 뼈도 안 부러지고 다른 어떤 문제도 없고 질병도 없이 편안하게 주님의 나라로 들여보내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면 되잖아요.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네, 그래서 주께서 내 영혼을 사망에서, 내 눈을 눈물에서, 내 발을 넘어짐에서 건지셨도다. 여러분, 사람들이 다치고 다쳐서 큰 어려움을 겪고 또 심지어 목숨을 잃는 그런 사고들, 또 질병, 또 재난, 전쟁, 정말 다양한 이유로 우리의 생명이 끝을 맞이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신 생명은 전쟁이 터져도, 총알이 날라와도, 폭탄이 터져도, 사고가 나도, 내가 타고 가는 차가 뒤집혀도 주님께서 살려주실 줄로 믿습니다. 엄청나게 치료하기 힘든 질병에 걸렸어도, 심지어 암병에 걸렸어도 하나님께서 살려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께 내 생명을 주관하신다. 하나님께 내 생명을 지키신다. 하나님께 나의 생명을 이 땅에 보내신 것은 주님께서 맡기신 사명을 감당하라고 보내신 것이요, 그 사명을 감당하기 전에는, 주님께서 다시 돌아오라고 하시기 전에는 우리는 이 땅에서 살면서 해야 할 일이 있다라고 하는 그 믿음이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서 주님께서 건져주신 영혼은 어떻게 하나님 앞에 간증합니까? 내가 생명이 있는 땅에서 여호와 앞에 행하리로다. 9절. 내가 생명이 있는 땅에서 여호와 앞에 행하리로다. 자, 여러분이 땅이란 말은 이 지구, 지상을 말하는 것 같습니다. 내가 생명이 있는 땅에서 여호와 앞에 행하리로다. 이 말씀은 지상에서 살아있는 동안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겠다, 이런 뜻으로 보면 무방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생명이 지상의 생명만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도 있거든요. 그래서 내가 살아있는 순간, 내 생명이 있는 모든 순간 하나님 앞에서 행하겠다. 이것은 지상에서 뿐만 아니라 천국에서까지 영원토록 해당된다고 믿습니다. 이렇게 주님께서 나를 건져주시고 나를 구원해 주시고 나를 살려주시는 체험을 한 사람은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리고 주님께 그 감사를 어떻게든 표현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 감사의 삶으로서 헌신적인 삶을 사는 모습이 12절부터 19절까지 나오죠. 우리 12절과 13절, 14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내가 여호와께 무엇으로 보답할까? 내가 구원의 잔을 들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여호와의 모든 백성 앞에서 나는 나의 소원을 여호와께 갚으리로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감사는 어떻게 표현해요? 네,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찬양하는 것입니다. 찬양하는 것. 사람에게도 어떻게 감사해요? 말로 감사를 표현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나라 옛날 풍습은 말로 감사하는 것이 조금 인색하다고 할까? 좀 어색했죠. 말로 표현하면 감사가 떨어지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했던 세대가 계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말을 안 해. 그런데 우리는 영어권에 살잖아요. 모든 일이든지 나에게 좋은 일, 선한 일, 선을 베풀어 준 사람 앞에서 어떻게 해요? Thank you. Thank you very much. Thanks a lot. 감사합니다. 많이 감사합니다. 아주 많이 감사합니다. 이 감사를 표현하잖아요. 예. 또 구체적으로 당신이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당신이 친절하게 대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음식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차를 태워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구체적으로 이유를 대면서 감사할 수도 있고 그냥 감사하다는 말을 할 수도 있고 이렇게 감사를 표현하는 게 좋습니다. 네. 그리고 그것이 성경적이에요. 네, 우리의 전통적인 문화가 매력이 있죠. 정말로 감사하면 아무 말도 못하고 정말 표정으로 그렇게 전달되는 그 감사의 분위기, 그것도 훌륭하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말을 해야 돼요. 말을. 우리의 감정을 말로 표현하는 시대에 살고 있고, 그리고 표정은 오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제스처는 오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물론 말도 오해가 있을 수는 있지만은 태도와 표정과 자세와 말로 감사를 표현하실 때 아무 오해 없이 정말 그 감사가, 진실한 감사가 진실되게 전달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할 때도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표현을 하셔야 돼요. 표현을. 그래서 감사의 찬양을 드리시는 것입니다.
감사의 기도를 드리시는 거예요. 그리고 14절 여호와의 모든 백성 앞에서 나는 나의 서원을 여호와께 갚으리로다. 이거는 서원제를 드린다는 이야기죠. 감사제를 드린 제사를 드린다는 것입니다. 예배를 드린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나와서 감사의 물을 드리시잖아요. 그렇게 우리의 감사를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감사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16절에서는 나는 진실로 주의 종이요 주의 여종의 아들 곧 주의 종이라 주께서 나의 결박을 푸셨나이다. 이런 내용이 나오는데, 자, 여기서 이것이 아마 다윗의 고백이고, 다윗이 이렇게 고백했다는 것은 다윗의 어머니가 이새 집안의 여종이었을 것이다. 여러분 그 이새와 다윗의 이야기 읽어보면 사무엘이 찾아갔을 때 다윗이 집안에 없잖아요. 그렇죠? 다윗이 집안에 없어요. 다 나왔는데 한 녀석만 없는 거예요. 사무엘이 계속 찾는데 아무리 봐도 하나님이 왕의 제목을 이새 집에서 찾으라고 하셨는데 왕의 제목이 계속 허투루 잘못 짚으니까 결국 사무엘이 또 다른 아들 없어요. 계속 그렇게 해서 찾아낸 아들이 이새의 아들, 잊혀진 아들 다윗 아닙니까? 그래서 다윗이 왜 잊혀진 아들인가, 소외된 아들인가? 나중에 또 형들이 보면은 다윗을 엄청 미워하는 것 같은 거의 저주에 가까운 그런 폭언을 다윗에게 퍼붓잖아요. 전쟁터에 위문하러 온 동생 다윗에게 그 형이 막 호통을 치잖아요. 그게 다윗의 능력에 대한 열등감이었을 수도 있지만 다윗의 출신, 다윗이 여종의 아들이었기 때문에 형제들에게서 멸시를 받았고 이세 집안에 있기보다는 멀리 밖에서 양을 치는 일을 하지 않았나, 이렇게 추정하는 학자들이 있습니다. 그것도 틀린 말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희년을 통하여 그 노예들을 해방시키잖아요. 종들 해방시키잖아요. 그때 해방되어서 종이었던 어머니가 해방되어서 같이 해방된 그 여종의 아들, 종의 아들은 종이죠. 그 어떤 종의 감사 제목이다, 이렇게 일반적으로 볼 수 있는데, 이 사람을 다윗왕으로 특정하는 그런 해석이 있습니다. 어찌되었든 이 모든 것이 다 감사할 제목이잖아요. 그렇죠? 질병으로부터 고침받으신 분들, 사고로부터 무사히 보호를 받으신 분들, 전쟁터에서 여러 가지 재난으로부터 보호함을 받고 무탈하게 지나가는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베푸신 구원의 방도잖아요. 하나님께 다양한 모습으로 우리를 구원하셨잖아요. 그것에 대하여 감사할 때 이렇게 감사제를 드리면서 감사하는 것입니다. 예배를 드리며 감사하는 것이고, 찬양하면서 감사드리는 것이고, 기도하면서 말로 감사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감사를 이분은 혼자서만 골방에서가 아니라 이 성전에 가서 모든 사람 앞에서 하나님께 감사제를 드리고 또 그 제물을 나눠 먹는 것이죠. 네, 잔치를 베푸는 거예요. 그때 가난한 사람들, 굶주린 사람들 데려다가 먹이기도 하고 그러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성도를 사랑하시고 성도를 죽음의 위경에서 건져주신다는 놀라운 말씀을 봅니다. 15절 한번 같이 읽으실까요? 그의 경건한 자들의 죽음은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귀중한 것이로다. 자, 이 말씀은 하나님이 경건한 자들을 죽지 않게 하신다는 말씀입니까? 아니면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이들이, 경건한 이들이 죽을 때 하나님께서 잘 받아주신다는 것입니까? 네, 이 말씀은 죽음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내년도 목회표를 안식에 들어가기라고 정했습니다. 사실은 제가 처음부터 목회를 시작할 때 우리 성은 장로교에 부임해서 목회 계획을 세울 때 7년 차에는 안식에 관한 주제로 목회를 하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창립 40주년 기념위원회에서 주제로 복음을 정하셔서 작년도 주제를 복음으로 정하다 보니까 증인으로 살리라 이렇게 하고서 그 다음에 안식을 주제로 하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한 해씩 늦춰졌어요. 그래서 내년도가 안식에 들어가기 주제가 결정되었습니다. 여러분, 안식에 들어가는 것은 힘써야 되는 내용입니다. 이 안식은 매 주일 주님 앞에 나와 안식하면서 하나님께 경배하는 이 안식도 중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매일매일 수고하고 나서 하루를 마감하고 주님 안에서 안식하는 것 매우 중요합니다. 체력을 비축하고 몸이 회복되는 과정입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또 중요한 안식이 있으니 영원한 안식입니다. 영원한 안식은 죽음과 직결되어 있는 것입니다. 육신의 죽음과 직결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몸의 죽음을 준비해야 합니다. 어떻게 잘 죽을까? 이것은 안식과 관련된 것입니다. 그래서 요즘 well-being 유행하다가 요즘은 well-dying도 많이 언급되고 있잖아요. well-dying 그러니까 좋은 시설에서, 좋은 호스피스 병동에서, 또 좋은 복지시설에서 이런 것을 많이 생각합니다마는 그것은 몸의 관점에서 여전히 접근하는 거예요. 우리가 꿈꾸는, 우리가 준비하고자 하는 안식에 들어가기, 영원한 안식에 들어가기는 우리의 영을 준비해야 합니다. 죄가 없고 거룩하며 정결하며 순결하게 준비된 영혼으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도록 준비하자. 이것이 안식에 들어가기와 관련된 주제입니다. 시편 116편은 우리에게 주님께서 소중히 여기시는 성도의 죽음에 대해서 언급했습니다. 주님이 우리의 죽음을 정말 가치 있게, 존귀하게, 소중하게 받아주십니다. 그런데 왜 사람들은 자신의 죽음을 하찮게 만듭니까? 왜 사람들은 다른 사람의 죽음을 너무너무 비참하게, 고통스럽게 만듭니까? 전쟁을 일으키고 다른 사람을 해하고 강도질을 하고 살인을 하고 수많은 사람들이 다른 사람의 생명을 유린하면서 그들의 존귀한 생명, 존귀한 죽음을 너무나도 더럽히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스스로 가장 존귀한 순간을, 가장 거룩해야 하고 가장 하나님 앞에 정결해야 할 순간을 약에 취해서 고통을 잊기 위해서 그냥 자기 선택에 따라서 결정하는 이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성도의 죽음을 존귀하게 여기시는, 소중하게 여기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하는 선택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도는 이 땅을 살면서도 주님의 일을 하지만 이 땅을 떠날 때에도 주님께 영광 돌리는 존재입니다. 어쩌면 그 마지막 순간이 하나님께 가장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순간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호흡을 하고 마지막 목숨이 끊어져서 하나님 앞에 서는 그 순간 우리의 심령이
떳떳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정결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죽음의 위기도 주님의 손에 있습니다. 그래서 주여 나의 영혼을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그 순간, 부르짖는 순간 우리를 구원하시는 능력이 하나님께 있습니다. 또한 우리가 부르짖을지라도 하나님의 뜻이 우리를 불러가시는 것이라면 그것이 사고 때문이든 전쟁 때문이든 질병 때문이든 그 무엇 때문이든 간에 그 모든 통로를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의 영혼을 하나님의 품으로 받아가시는 은혜의 아버지이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죽음의 가치를 다시 생각해야 될 것 같습니다. 죽음은 하나님의 손에 있는 것입니다. 죽음은 하나님의 도구입니다. 죽음은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가는 통로입니다. 그래서 죽음은 축복의 문입니다. 두려워서 피해 도망다녀야 할 곳이 아니라 기쁘게 맞이할 수 있는 축복의 통로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내가 사나 죽으나 주의 영광을 위해서 한다고 고백했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을 통하여 주님께 영광을 돌리셨습니까? 그러면 우리의 죽음을 통해서도 주님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기도하시고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성도의 죽음을 귀중히 여기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시며 자비가 풍성하신 주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고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시고 우리의 생명을 지키시며 또한 우리를 주님께로 인도하실 때에도 우리를 보호하여 주시고 우리 영혼을 보존하여 주심을 믿습니다. 감사드리며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하나님께 찬양 드리셨습니다. 찬송가 365장 마음속에 근심 있는 사람 365장입니다. 마음속에 근심 있는 사람 주 예수 앞에 달려라. 슬픈 마음 있을 때라도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달려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눈물 나며 깊은 한숨 쉴 때 주 예수 앞에 달려라. 은밀한 죄 내게 있더라도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달려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괴로움과 두려움 있을 때 주 예수 앞에 아뢰라.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달려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죽음 앞에 겁을 내는 자여 주 예수 앞에 달려라. 하늘 나라 바라보는 자여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달려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충만케 하심이 오늘 나의 생명도 주님의 것이요 나의 죽음도 주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습니다. 주여 사나 죽으나 주님만이 높임을 받아 주시옵소서.
기도하며 결단하는 하나님의 모든 자녀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